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 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논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8쪽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았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는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가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일 먼저 살펴볼 믿음의 가정은 에녹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족도 큰 범위 안에서 에녹의 가정입니다. 왜냐? 에녹으로부터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예언이 시작되었고 그 예언이 노아의 시대에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출발부터 보면 에녹부터 보지 않으면 노아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살던 때에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노아의 가정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어
홍수를 준비하게 되고 대비하게 되고 많은 짐승들을 함께 살리게 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번성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밥입니다. 뜻은 만배로 늘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0배도 1000배도 아니고 만배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점 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었느냐? 2절 보세요. 그들이 결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것이 오랫동안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의 신화와 같이 천사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아이들이 보는 성경책을, 그림 성경책을 누가 제게 여호와의 증인의 어린이용 성경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저한테 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강렬한 꽤 오래전에 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성경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화질의 그런 어린이 성경책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얼마나 그림체가 선명하고 화질이 깨끗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천사가 하늘에 있던 천사가 막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그 그림책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 번도 천사를 하나님의 종으로는 설명해도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나 있는 거지 성경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은 천사가 결혼한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들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셋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우리도 창세기 4장 22절에 라멕의 딸을 봤습니다. 라멕의 딸의 이름이 나마입니다. 뜻은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 꾸미기를 예쁘게 꾸미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악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아내를 택하여 삼기 시작합니다.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나, 좋아하는 바하르인데 선택권을 자기가 갖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려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과 결혼하지 않고 이제 결혼의 선택권, 아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자기에게 두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여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악의 기준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한다 이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딘입니다. 뜻은 재판한다, 관리한다, 항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삼았던,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인도자로 삼지 않고 재판관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의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걸 3절에 육신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사르이고 육체라는 뜻인데 어원으로 보면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고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날수를 제한하십니다. 120년으로 제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면서 뭐에 인생의 보람을 느끼느냐 하면 명성을 얻는데, 인기를 얻는데 모든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필립이고 뜻은 거인족이라는 뜻인데 어원으로 보면 타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타락한다, 영적으로 죽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그들은 대단한 영웅들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타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 네피림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용사들이 됩니다. 용사, 깃보르, 뜻은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영웅이 됩니다. 용감한 전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그들은 다 명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치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로 선악의 기준을 두었다면, 이제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냐 자랑하고, 또 유명해지고 또 인기를 얻는 것에만 온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 되고 또 자식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죄악,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고통과 또 재앙을 자초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생각해내는 것, 계획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한탄하다라는 말이 나함이고, 뜻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창조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외롭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고통스러워하시고 상처를 입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떠났구나, 또 하나님의 딸들이 떠났구나,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타락하여졌구나.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보시며 근심하십니다. 7절, 이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지면에서, 원어에도 지면이더라고요. 땅의 얼굴에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귀한 것들, 복된 것들을 쓸어버리되 마하인데 닦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테이블 위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거 다 닦아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레기처럼 다 치우셔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다 쓸어버려야 되는 것에 대하여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위로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누구냐?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노아는 그런 시대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준 믿음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증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비록 노아의 가정에도 완벽한 믿음의 가정은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타락하여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노아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테니 속히 돌아오라고 예언했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본을 보였고, 아들에 대하여 실패했던 에녹이 손자를 붙들고 손자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게 라멕입니다. 그게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창세기에는 두 명의 라멕이 있지요. 가인의 5대손이었던 가장 정말 악한, 가인의 가문에서 얼마나 겉으로는 성공적인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가문에서 얼마나 그 내면에 또 그 본질에 악행을 저지르는지, 겉으로 화려한 그 가문의 본질은 지옥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인물이 라멕입니다. 또한 라멕이 나오는데 아담의 8대 손이고 셋의 7대 손인 라멕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할아버지에게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아들 노아와 손주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도 함께 있었고,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은혜는 뭐예요? 은혜의 본질은 뭐예요?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삶으로 직접 가르치고 보여준 믿음의 부모가 노아의 은총의 핵심인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건 큰 은총이요, 큰 축복입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가 있어 큰 은혜와 은총을 누렸다면 나는 더 온전한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에게 은총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더 철저하게, 더 분명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셔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누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내가 온전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은총의 첫 번째, 이 타락한 시대에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던 삶을,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통과 또 상처를 자초하는, 고통과 재앙을 자초하는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때에 노아는 홀로, 노아의 가정은, 노아의 가문은 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그 핵심입니다. 나도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에녹처럼, 라멕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은총의 선물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더 온전하게 믿음의 부모로 세워주세요. 저를 더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도 온전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믿음의 부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부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총이 되기 원합니다. 부모인 저희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통로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부모로 성령님 우리를 복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